자, 우리는 이제 오늘 신자의 생활입니다. 신자의 생활. 자, 지금 우리가 교회로 온 다음에 신자의 생활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믿는 기독교 교리에서 교리 공부를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 다음에 신자의 생활론인데, 그가 왜 이런 구조로 공부하는가 할 때, 여러분 일단 로마서를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가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죄를 다뤄요. 죄. 로마서 3장 20절. 자, 여기까지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죄를 다룹니다. 죄.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죄를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인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서부터 3장 21절에서 로마서 11장까지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 그러면 로마서 11장을 가보시면 1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부르심,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결국 주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해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11장까지가 은혜입니다. 11장 구원.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의 생활이에요. 생활. 구원받은 백성의 생활. 1절 보겠어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로. 그러면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2절이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2장 10절에 가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또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렇게 해서 16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생활. 12장, 16장까지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서로 문안 인사, 추천을 하고 문안 인사를 하는 걸로 로마서 16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마지막은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데, 그래서 12장에서 16장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실은 교리였어요. 교리.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리 체계 그 다음으로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교리를 우리의 생활에,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이제 항상
요 서신서가 특별히 바울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러면 자, 로마서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서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또 마찬가지.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예요. 교리.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 그러면요. 4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행위, 4장, 5장, 6장.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뭐죠? 가정, 직장,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주인과 종과의 관계, 여기까지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단지 교리만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교리를 통해서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에 그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구조도 그렇고 또 에베소서 구조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리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이제 생활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요한 1서도 똑같아요. 요한 1서도 앞부분은 교리를 다루고 또 5장에 가서는 4장, 5장에 가서는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가 다 같이요. 디도서 2장을 가보시면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 그래서 13절로 보시면 구원에 대한 교리예요. 구원에 대한 교리.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나와요. 버릴 것과 취할 것. 경건치 않은 것은 버려야 돼요. 이 세상 정욕도 버려야 돼요. 취할 거는 근신함.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낮춘다. 그게 근신이죠. 의로움, 경건함을 취해야 되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자신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게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계명을 지켜 행한다. 그러면 그 계명은 요약하게 되면 십계명이 되겠죠. 십계명을 따라 행하는 삶. 네, 여러분 십계명이 경제적인 거, 도덕적인 거, 영적인 거, 또 사람과의 사회적인 관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 자체가.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생활이 이렇게 기독교 기본교리에서 교회로 온 다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삶, 네, 십계명을 이와 같이 따라 행하는 삶,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 5장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을 가보시면 5장 1절, 5장 2절 보겠어요. 5장 2절, 3절, 4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죠. 생활 속에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또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3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억지로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무거워져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는 해야 되고 그러면 공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계명에 대한 마음도 없고요.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요. 내 마음껏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4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여러분, 세상이죠, 세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보죠. 4절 대저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여기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15절로 가보세요. 2장의 15절.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때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가 바로 세상이고 그 다음이 마귀고 그 다음이 우리 육신이죠. 보시죠.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 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수품들이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살아간다거나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서서히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 돈을 따라가게 되고 또 명예를 따라가게 되고 또 권세를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요. 네. 질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냥 나만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네. 그거는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왜요?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성취가 세상의 가장 기본 정신이에요. 세상의 기본 정신. 하나님이 없어요. 다 같이 시편을 가볼게요. 시편 우리가 기도회 때 한번 살펴본 시편인데 8편. 모든 사람은 다 해야 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거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시편. 자, 시편 8편이 아니고요. 시편 14편이요. 14편에 보면 이게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보시죠.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정말 없어서 없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껏 살아가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추구하고 뭐 많잖아요.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뭐 캠핑이 유행하면 캠핑카 사고 뭐가 유행하면 또 뭐 사고 뭐 사고 네 그런 거 하잖아요. 다들이요. 네, 놀러 가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되겠죠. 하나님 주일 잊어버리겠죠. 또요. 하나님 계명 아우 그 거치상스럽고 아주 번거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고 어떻게 돼요? 부패한 심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14장 2절에 보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과연 있는가? 그런데 3절에 보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지도 않고 이 땅에 있는 향락과 즐거움과 육신의 정력을 채우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가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을 가보시면 19절인데요. 18절로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싫어해요. 죄악 가운데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 오게 되면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에레미야 31장 33절로 가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3절로 가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 왜 성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 백성의 심령에 새겨두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준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마음에 새겨두어 가지고 그 율법과 계명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삶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요. 자, 그래서 신자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 십계명을 따라 행하는 삶이 신자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생활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오셔서요. 한번 하나하나 신자의 생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 전도책자를 공부할 때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아직 신자도 되지도 않았는데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다 아는 거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이 내용을 전도할 때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자, 같이 누가복음 9장을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따라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또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은 따라오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 나섰다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더 비참해지거든요. 누가복음 14장을 가보시죠. 그러니까 아예 따른다고 할 때 이때 잠깐만요. 과연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계산한 다음에 따라오세요.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좀 아까 그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죠?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가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요거요. 먼저 앉아서 비용을 예산한 다음에 가능하면 집을 짓는 거고 가능하지 않으면 집 짓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짓다가 완성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과연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를 점검하고 계산한 다음에 계산이 끝난 자들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자의 생활을 아직도 신자가 아닌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 믿게 되면 이러한 의무가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계명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이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따라올 건가 아닐 건가를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하게요. 왜냐하면 다시요. 34절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와 같이 믿는다고 하였다가 따라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되는 거가 더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과연 신자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믿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겠다. 예수님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고 있는 자예요. 네. 소중함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잃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왜요?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한 내 제자, 참된 신자로 교회를 세우려고 이와 같이 전도하셨어요. 지금 제자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 속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회심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이 된 신자는 세상에서의 헛되거나 거짓된 일을 피하고, 요게 세상에서의 헛된 일과 거짓된 일인데요. 자, 헛된 일, 거짓된 일은 뭐 속이는 일이라든가 악을 행하는 일이라든가 또요 헛된 일, 허영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되고 또 거짓된 일이라고 할 때 마귀와 관련된 영적으로 마귀와 관련된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뭐 점을 친다거나 또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거짓된 일, 영적으로 마귀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죠. 정욕의 매인 삶을 피해야 합니다. 정욕이요.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포함돼요. 그죠? 이게 정욕이라는 거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욕의 매인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더러운 것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죄는 속성상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어둠 속에서 저질러지게 돼 있습니다. 더러운 거. 자, 그렇다면 신자는 농부나 상인이나 사업을 하든 간에 여러분 어떤 빈부의 구별이 있다거나 차별이 있다거나 직업에 있어서의 이와 같이 차별이 있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직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직업을요. 자, 농부나 상인이나 사업 그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이제 이방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방 사회에서의 사회의 풍습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고 또 탐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피하라고 경고하고 가르쳐 주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19절, 20, 21절이에요. 요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죄의 목록들.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가. 요 세 가지는 다 육신적인 거, 성적인 거죠. 다 요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의 정서를 더럽게 해요. 정서를. 오염시켜요. 정서를 더럽고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 자, 더러운 것들은 한마디로 또 자연스럽지 않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더러움은 뭐였습니까? 동성애였잖아요. 동성애. 그래서 소도마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절. 우상 숭배. 이것도 더러운 거죠.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술수. 귀신을 불러가지고 행하는 것들. 네. 또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21절이요. 초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술취함이 들어가 있어요. 방탕함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밝은 것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어떤 더러운 짓이다. 또 분명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더러운 것인지, 양아치 죄인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요. 신자가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을 내보이며 살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 24장이에요. 우리가 신자가 되면 양심이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양심은 누구의 통제를 받게 돼 있냐면 성령의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통제를. 자, 그래서 양심에 꺼리낀다든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아닌데 그와 같은 믿음에서 오는 깨달음에서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보시면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런데 대상이 하나님과 사람이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늘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깨끗한 심령. 속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겠죠. 이거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양심이 거듭나서 생활 속에 살아가는 원리예요. 생활 속에. 자, 이거를 디모데전서 1장을 가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을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양심,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믿음하고
착한 양심.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양심,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이 양아치 망가지고 믿음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거죠. 이게 청결한 양심, 믿음 이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또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야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고 또 꺼리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도무지 뵐 낯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떠나버리고 말죠. 왜? 하나님 앞에 오면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걸려 다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게 낫죠. 편하죠. 그래서 이제 떠날 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떠나거든요. 뭐해진 거예요? 양심이 무너졌고 믿음이 파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을 내보이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이 이 길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신자는 덕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윤리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 가운데 이와같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은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되나요? 살인만 안 하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럼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이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덕스러운 삶,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다 같이 18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을 가보시면 자, 누가복음 18장에 18절이에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다 지켰다. 이런 어떤 면에서 지킨 거예요? 지극히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으로는 안 했어요. 적극적인 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사실 이 부자 청년은요. 세상이 마음에 가득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따르지 않을 사람이에요. 또요. 이 사람은 적극적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계명이 다 뭡니까? 이웃사랑 계명이잖아요. 이웃사랑 계명.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있어요.
사마리아법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가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 가지고 굿 사마리티안 로우라고 불러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법이라고 해요. 자, 사회까지 적용한 거예요. 사회까지. 보다 적극적인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살인하지 말라. 난 다른 사람 죽인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 위험에. 그게 살인하지 말라 계명도 포함돼요. 위험한 물건을 놨다든가 또 위험하게 뭐 이렇게 구조물을 해서 그 사람이 떨어져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을 한 것과 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또 어떤 것까지 포함했냐면 다른 사람의 평판을 깎아 먹는 거가 여기에 포함돼요. 거짓 증거. 그래서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누가 다다다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평판을 세워줘야 되는 게 실제로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운 삶입니다. 덕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며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유익을 위해 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철저히 이기주의 시대잖아요. 이기주의 그러한 사회인데 이게 사실은 이 국민 전체가 어떤 기본 윤리적인 개념이 세워져야 이게 되어지는데 학교 과목에서도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이 없고요. 또요. 인문학이라는 과목도 없고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야같이 지성적으로나 어떤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시대가 되어져서요. 그냥 사람들이 돈 버는 기계, 잘 사는 거, 이와 같이 명예를 얻는 거, 그게 그냥 전부 인생의 목적이 돼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만나게 되었죠. 지금 이 시대가요. 외국의 같은 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뽑을 때 과연 이 학생이 사회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건가? 그걸 제일 먼저 보죠.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런 걸로 물어보죠. 자, 계속해서요. 신자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물질의 욕망을 두는 삶을 피하고 이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이죠. 전에도 성경 공부 때 찾아봤죠. 화려함이나 물질의 욕망을 두는 삶을 피하고 그러면요. 물질의 욕망을 두지 말라. 이때 핵심 내용은 디모데전서 6장을 가보세요. 핵심은 여러분으로 뭐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그거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에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이 재물이요. 정함이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거기에다 마음을 두면 어떻게 돼요? 있으면 기분 좋고 없으면 확 이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두면.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요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요. 세상과 재물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축복이 없는 한 부자 못 돼요. 부자 못 돼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거를 실제로 우리로 즐기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즐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까지 있었잖아요. 다 마음껏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실과만 먹지 않게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아뢰함이나 물질의 욕망을 두는 삶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아뢰함과 물질의 이제 욕망을 두는 거를 여러분 아주 외부에 이렇게 외적인 치장에서부터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냥 뭐 아주 비싼 털코트 입고 나오면 여성들이요. 커피숍에도 저거 얼마짜리 하고 쫙 눈이 한결같이 쫙 옮겨진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게 비싼 건지 작은 건지 모르니까는 그 뭐 눈이 안 가지만 아는 사람들은 쫙 가잖아요. 네. 왜요? 그걸 또 즐기는 거잖아요. 네. 자기의 화려함과 자기가 이 정도 신분이 된다는 거죠.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갑니다. 요즘은 다 화장을 하잖아요. 다 이 먼지로 돌아가고 말죠. 따라서 어떻게 되죠?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된 삶은 할 수 있지만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하겠다.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되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이요. 31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형적으로 지나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9장 12절로 보세요.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요거예요. 참아요. 절제해요. 그 다음에요. 자, 14장으로 가보시면 14장 14장 39절 특별히 40절이에요.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거 지금 교회에서의 예언이에요. 가르침인데 이와 같이 적당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하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다 형적이 지나가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집, 또 가지고 있는 거, 뭐 옷, 다 형적이 지나가는 거예요. 형적이 지나가는 거. 영원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이와 같이 뭐 피부가 아주 탱탱하고 좋고 다 그것도 형적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쇠약해지고 또 결국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럼요. 이 죽음을 맞이하고 여러분 특별히 얼마 전에도 화장터를 한번 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네, 그 화로 속에 관이 들어가고 이제 막 뜨거운 1200도 불이 막 내려와서 그런데 거기 이렇게 전광판에 써져 있더라고요. 지금 화장 중, 태우고 있는 중, 그리고 이제 태우고 난 거를 뼈를 분쇄 중, 그리고 그 뼈를 식히는 중, 그런 절차까지 다 이렇게 이 모니터에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때때로 그 뭐 뼈가루 조금 주는 거 가져와서 뭐 있겠냐? 아예 그냥 버리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를 버리거나 뭐 아는 사람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영혼은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종말론이에요. 죽음과 종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결국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께서 율법을 심령에 새겨서 율법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명에 따라 적용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또 직장에서의 주인과 종과의 관계, 경제 모든 것가 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생활 지침을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거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